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간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째 시간으로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의 신비 첫 번째로 고난에 대한 이해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고린도 지역 전도 운동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세밀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바울의 전도자의 여정, 2차 전도 여행 여정 전체를 또 통틀어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하거든요. 너는 맞을 짓을 하니까 맞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로워 가지고 고난당할 짓을 안 했는데도 이제 고난이 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오해하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 빠지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도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고난이 끝이다, 이제 뭐 완전히 행복 시작, 그거는 뭐 완전한 착각이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 완전히 그냥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니네 신은 만들어진 신 아니야? 니네가 원해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요 조금 모자란 얘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섬긴다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신을 만들어 섬긴다면 그 신은 우리에게 100% 선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벌 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을 만들었는데 뭐하러 악한 신을 만듭니까? 또 그 신을 통해서 징벌과 고난과 고통을 뭐하러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슨의 그 억지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시켜서 믿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일들은 도리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동정녀 탄생 같은 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물 위로 걸었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 무슨 뭐 AI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만든 복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100%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 빼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믿어질 만한 일들, 예수님이 가난한 자 도우셨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구제나 선행이나 그런 부분은 누구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머리에 지식과 지혜로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믿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거지, 내가 잘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접하고 내가 잘못 전해서, 우리가 뭐 진리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버벅거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은혜로 믿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앙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되는 분이라고 얘기할 때 된다 안 된다는 기준으로서 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여러 가지 상관없이 그냥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요셉의 경우, 아니 형들에게 시기 질투 받아서 팔려갔는데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형통함을 입었다 그러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게 무슨 형통한 겁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셔서 가다 보니까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애굽의 2인자의 집에 있으면서 앞으로 잘은 모르지만 총리 될 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배우는 과정을 다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그것도 최고 2인자의 집에 살다 보니까 뭐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그 가정집에 노예가 3,000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3,000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총무가 됐다는 건 리더십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그걸 볼 때 형통하구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전도자 바울이 겪은 고난,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죠. 1차 전도여행은 그렇다 쳐더라도 2차 전도여행이 시작돼서 빌립보라는 지역은 뭐 하나님이 직접 콕 찍어서 보낸 거니까 거기는 우리 생각에 우리의 표현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바울을 순종하고 갔으니까. 가서 그냥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서 루디아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여종 구원해 줬는데, 이게 뭐 풍기물란죄로 그냥 가벼운 경범죄가 아니라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뭐 가자마자 옷 벗기고 때리고 막 바울과 실라가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있었지만 간수장이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과정. 그래서 이게 말씀을 쭉 정리하다 보면 이게 고난의 신비구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야, 이렇게 가면 끝나고 망하는 건데 안 망하는 겁니다.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거든요.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되게 또 폭력적이잖아요. 또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달려들고 때를 지어서 막 소동 일으키고 불량한 사람들 불러다가 막 힘들게 하고, 근데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응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많은 응답이 있었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레아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베레아 지역에 갔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런가요? 늘 묵상하는 사람,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응답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거기까지 넘어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야반 도주하면서 이제 결국 간 게 아덴입니다. 아덴에 가서 이제 변론하고 쟁론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쨌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떠나서 오늘 고린도로 온 거예요.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볼 때 어느 지역 하나 순탄한 지역이 없습니다. 핍박이 계속된다니까요.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 폴 블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모든 부모님들의 헛된 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부모님들의 헛된 꿈이 뭐냐, 나는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 아이는 고난 없이 키워야 되겠다. 뭐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얼마나 고난을 심하게 당했는지 내 자녀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 아이가 더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건데 고난을 무조건 나쁜 거라고 보고 가는 것. 자, 그래서 그러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냐. 고난은 가치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조금 고난을 겪더라도 가치 있는 걸 얻게 된다면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실 전도자가 생명 살리고 구원 얻을 자가 있기 때문에 가서 얻어 터지고 구원받는 그 사역하는 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 고난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그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게 인간이란 가치만 발견되면 고난도 자발적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임신과 출산입니다. 그리고 육아예요. 임신 쉽지 않고 출산 쉽지 않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3대 질병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신장결석하고 통풍하고 치질이랍니다.
뭐 통풍이랑 치질은 모르고 저는 결석은 한번 여러 번 결석 돌이 많이 생긴 적이 있는데 그 진짜 아프거든요. 그거 세 개 다 합쳐도 따라가지 못하는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에요. 여자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 여자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출산을 허락했다는 건 남자들에게 만약에 출산을 허락했 남자들은 5개월만 되면 애들 끄집어낸다고 난리칠 거라는 거예요. 여자들이니까 그 감당했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출산을 하고 막 남편 머리끄댕이 잡고 소리 지르고 출산했는데 1년 지나면 또 임신하는 거예요. 왜냐? 그 아이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그 황홀한 그게 있잖아요, 분명히. 자, 까먹는다고 하는데 그거 까먹겠습니까?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가치만 발견되면 자발적으로 뛰어든다. 참 맞는 말이에요. 자,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정상에 가서 야호 소리 지르면서 그 기쁨 만끽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을 땀 흘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뭐 창업도 마찬가지고 뭐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고 매운데 막 죽어라 매운데 우유 먹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먹어요. 왜냐? 그리고 나중에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치만 발견되면.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고난이 많았어도 바울이 왜 계속 그 길을 갔냐?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간대는데 죽인다 그래도 죽이랬는데요. 사생결단하고 막 달려드는데요, 그냥. 아니 한 번만 절하면 봐주겠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중국 성경인가 봐요. 또 옛날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 그 중국 성경에가 그런 뭐 원어 따지면은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 세상과 맞지 않 세상의 방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면 목숨도 거는 게 우리 신앙인들 성경의 영웅들의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죠, 신비. 자, 그럼 두 번째로 고난의 신비 그랬는데요. 고난의 신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찬송가 25장에 나옵니다. 찬송가 25장 2절에 보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손에 몸에 상처가 있는데요. 그 영광 중에 빛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고난 손 상처 있으면 안 하면 될 낀데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천사가 흠모한다는 거예요. 너무 천사도 그걸 너무 바란다는 거. 자, 천사가 흠모하는 게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 찬송가 주로 나와요. 찬송가 508장에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천사에게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셔가지고 천사로 하여금 흠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의 신비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고난의 신비 이유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인데 변장돼서 오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무너지면 끝입니다. 근데 때문에가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을 계산 속에 집어넣고 보니까 덕분에가 되는 거죠. 자, 보통 간증하는 분들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때문에 뭐 나 망했다. 그럼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망한 줄 알았는데 덕분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간 덕분에 간수장을 만났어. 간수장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 그게 고난의 신비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에 유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사실 힘을 다 빼시는 거거든요. 힘을 다 빼니까 죄도 짓지 못할 정도로 그냥 다운이 되는 거예요, 사실.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다 빼가지고 죄 지을 힘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고 중단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난의 유익의 큰 부분이 뭐냐?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보통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 분명히 있죠.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고 또
웬만하면 피하면 좋겠다. 근데 그 공식이죠. 그것도 피함과 끝남과 벗어남의 구조. 그거는 사실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자꾸 피하기나 하려고 하고 언제 끝나나 돌아보기나 하고 벗어나기를 위해서 자꾸 그런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참 모델적인 기도를 많이 했죠.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아니 바울인들 감옥이 편했겠습니까? 쇠사슬에 묶이고 옛날에는 구덩이였는데요. 요즘에도 교도소 가면은 청결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당신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쥐 뭐 그런 짐승들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 빛이나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피함과 끝남과 벗어남의 구조가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라. 니들이 봐야 된다. 사람이 묶인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 내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비밀이 있거든요. 그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고난을 낭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고난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신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요 처음부터 선언을 해요.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질병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리 학교에 보니까 김의신 박사님이라고요. 전 세계적인 암 전문입니다. 암 전문인데 장로님이세요. 아마 뭐 유퀴즈도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하나 얘기하셨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면 숨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대요. 교회에 갔는데 어느 날 광고지가 붙었대. 크게 누가 암 걸렸대. 암 걸려서 입맛이 없으니까 자꾸 식사 초대해주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막 계속 스케줄 짠대요. 같이 식사할 사람. 그 사람 밥맛이 없다고 하니까 암 걸렸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뭐냐면 못 먹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암 걸려서 암으로 죽는 사람 거의 없대. 못 먹어서 죽는데. 그러니까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어울리다가 뭐 하다가 저 어머니도 몸이 아프시고 뭐 어지럽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또 명절 때 뵈니까 이제 뭐 우리 조카들 와 있고 손주들 와 있고 막 그러니까 식사도 잘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그렇거든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초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먹여주세요. 막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잔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한국 교회는 딱 한마디 한대요. 쉬, 절대 얘기하지 말라면서. 이게 무슨 뭐 국가 보안처럼 어차피 다 알게 될 낀데.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 막는 거예요. 그게 딱 한마디 한대요. 쉬, 절대 말하지 말라면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암에 대한 물론 암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 중에 이기적인 유전자 해가지고 이제 창조론에 거스르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박사님이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공감하는 유전자들, 공감하는 유전자. 그래서 내용 잠깐 보니까 유전자는 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분이 이제 해석을 한 게 중보기도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놓고 교회가 함께 중보기도하면 이 모든 유전자끼리 이게 공감을 해가지고요. 그 영적인 그 파워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그걸 알고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분들을 당연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아무리 그래도 뭐 얘기할 수 없다 막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 당하는 게 물론 잘못해서 오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이루시고 가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지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 가운데 얻을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제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한테 꼭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돌아보면 이 일로 인해서 잃은 것도 있겠지만 잃은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아질 겁니다.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내게 허락된 고난과 시험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유익이. 바울이 이걸 아니까 바울이 진짜 감사의 사람이었거든요. 뭐든지 감사한 거냐? 끝을 아니까. 그리고 고난의 신비라고 할 때 세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응답이 뭐냐면 기도가 바뀌는 거죠. 고난을 통과하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냥 못 살게 죽겠다고 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고백이 올해 하나님이 주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게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령에 그냥 잡혀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냥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아덴 갔다가, 아니 돌아보면 불평 불만도 많은데 없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 후세 애들에게 나중에는 2차 전도 여행이라는 전도자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 성경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거든요. 아예 하나님이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건지시는 걸 체험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고난 없어, 하나님 없어, 그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근데 고난이 있다 보니까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어떤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 참 듣기만 해도 참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 보여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연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친아들이니까 징계도 하고 혼도 내고 기준도 잡아주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우리 삼형제 방을 보니까 이 귀신 들렸어 완전.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귀신 들린 방 아니다, 귀신 들린 놈들의 방. 이렇게 살면 강제 퇴거시키겠다. 이건 마음 자세다. 아니 먹어놓고 안 버리는 거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니네 방 쓰레기장 만든다, 재활용 방을 만들든지. 이런 그 남의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욕도 먹죠. 무슨 귀신 얘기를 하냐면서. 근데 친아들이거든요. 얘기하는 거 정신 차리라고. 왜냐 그거 버릇들면 큰일 나거든요. 누군가 치워주겠지. 무슨 누군가 치워줍니까? 자기가 치워야지. 있던 자리 그대로 놓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친아들이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기계실, 교육전도, 치유, 영원한 방향 가운데 다육 힐링과 이열 테라피, 또 장학위원회와 316회 찬양되는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응답의 스케줄들, 과정들입니다. 오늘도 가들 가든에서 또 다육 힐링도 진행이 되고 또 이열 테라피도 진행이 또 됐거든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한 주에 한 번 뭐 그렇게 한 번 만남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을 자들 전사님도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예배 개혁입니다. 2026년의 최고의 준비는 예배 개혁이죠. 나로부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예배 개혁입니다. 자, 고난의 신비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조차도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오늘부터 뭐 매주 고난의 신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팀이었는데 바울 혼자 지금 고린도에 떨어진 거거든요. 홀로 있는 바울,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난의 신비 같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바울을 어떻게 또 위로하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지를 또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런 고난의 과정, 분명한 고난의 신비인 줄로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가운데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신비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덕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축복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편하고 불편하고가 기준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손해도 어떤 불편함도 감수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